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 굉장히 키가 큰 6척이나 되는 골리앗을 앞장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고 그 문제 해결될 것 같냐? 하나님이 있다고 이 싸움에서 너희가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냐? 40일을 조롱하는데 그 조롱에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힌트 하나 드리면 다윗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요?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언제도 양을 치고 있었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녀가 있다고 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8명이면 몇 명 보여주시겠어요? 7명 아니면 8명? 7명 아니면 8명? 8명 다 보여주죠? 첫째부터 시작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첫째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너무나 사무엘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누구 마음에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귀한 거 깨달을 수 있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만 말고 하나님 마음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죠? 읽으면 읽을수록 귀한 게 깨달아져요. 근데 둘째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쭉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역으로 물어요. 이게 다냐? 그때서야 이새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걔는 왕이 될 만한 감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기에도,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팁이 이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을 만한 상태가 그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전쟁이 나서도 형들 3명은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세 아들이 잘 있나? 건강하게는 있나? 전쟁에서 부상당하지는 않았나?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아, 너 양 치는 거 그만두고 내가 너에게 물건을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형들을 한번 방문해봐라. 전장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켜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잘 말해주거라 라고 말하니까 이 다윗이 양들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물건들을 들고 전장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 28절 후에 있어요. 그 28절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말씀 같이 볼게요. 24절부터 26절 보죠. 같이 읽습니다. 24에서 2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거기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그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러자 사울 왕이 상급을 걸었어요. 누군가 저 사람을 이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기 딸도 주고, 그러니까 골리앗만 죽이면 왕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금도 먼저 준다라고 하는 상급을 걸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누가 나서기 시작해요? 다윗이 나선단 말이죠. 그래서 28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나서니까 제일 먼저 누가 반대하냐면 형
엘리압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28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아멘. 오늘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모신 사람이 살아갈 때 넘어가야 할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비난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요. 비난보다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게 아무런 장애물도 없을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착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도 비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비난이란 말을 다른 말로 다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역경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고요, 낙심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에 내게 다가온 사고와 사건, 사람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비난보다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장면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저 군대의 장관이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형은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네가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함부로 말하고 너는 정작 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너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이해되지 않냐면 형은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다윗은 누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가졌지만 형이 비난합니다. 또 한 사람이 비난하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3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누군가가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한답니다 라고 밑에 사람들 보고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러자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읽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김을 다 빼는 거죠.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형도 반대하고 그리고 왕도 반대해요. 여러분, 저희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우리 편 대주지 않아요. 다 잘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아요. 비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갈 때 그 믿음의 걸음이 다른 사람들 다 칭찬받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그 걸음을 걸어갈까요? 똥꼬집으로, 악으로, 깡으로? 아니요.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고 있는 사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의 가정에게는 믿음의 가정의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의 기업에게는 믿음의 기업의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게는 교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바람이 불겠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바라보며 가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바라볼 때 그 비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재밌는 표현 하나 볼까요? 그렇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비난하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29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멘. 거기요. 거기 보니까 초반에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대요. 누구에게서? 형에게서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엇에서 돌아선 거예요? 비난에서, 부정적인 것에서, 반대에서, 나에게 향한 모욕에서 그걸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이 말씀 늘 드리죠. 어둠은 어둠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맞죠? 어둠은 어둠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엔 빛으로 돌아서는 것만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부정적인 의견 앞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거기서 아니야 라고 그 얘기하거나 하고 그 주제에 같이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셔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다른 이가 뭐라고 말하든, 다른 상황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올곧은 방향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그 끝에서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요즘 우리들의 시대는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죠. 그럴 때 그것이 아니라고 거위와 싸울 수 없어요. 사회가 교회를 욕할 때 사회를 향해 사회를 욕하거나 싸울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의 지적은 따끔하게 교회가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했었는지를 개인이,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해가기 시작할 때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돌아서가는 다윗의 뒤에다 대고 엘리압은 계속 말했을 거예요. 빨리 집에나 가버려, 집에나 가버려. 네가 여기 있는다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할 때 다윗은 돌아서서 자기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엘리압과 사울 그리고 다윗은 마음의 차이가 확 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엘리압과 사울은 이미 마음에서 패배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만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저 골리앗 앞에서는 우린 끝이라 말해요.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사울은 누구를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다윗은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그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미 싸움은 마음에서 끝이 났어요.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마음에서 끝이 났어요. 우린 못해, 우리는 어려워, 이거는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패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팁처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형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라에 그렇게 큰 전쟁이 나도 전장터에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다윗이 인생 한가운데 누구를 모셔올 때, 하나님을 모셔올 때 그는 다른 사람과 궤적이 다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기억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다시요. 무슨 기억이요? 은혜의 기억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울이 너는 싸워서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너로는 안 돼,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형의 평가도 사울의 평가도 사실이죠. 사실을 바르게 본다고 그게 인생을 만들지 않아요.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가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타이슨하고 저희 교회 초등부에 6학년짜리 아이하고 권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거실래요? 또 이럴 때 막 이렇게 깡짜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 거실까요? 타이슨에게. 마치 이 싸움과 같아요.
이건 팩트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면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되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상식, 여러분 상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은 믿음과 반대될까요? 아니면 믿음 안에 속할까요? 뭔 말인가 싶으시죠? 한번 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자연 법칙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잘 지켜야 될까요? 자연 법칙을 잘 지켜야죠. 아침이 되면 뭐 하고? 일어나고, 밤이 되면 이거 자연 법칙이에요.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그래서 지금 주무시는 분들 이해해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주무시는 분들을 믿음이 없어서 주무신다는 거, 지금 왜 주무실까요? 물론 저는 한 분도 아직도 못 봤어요. 네, 제가 19년 동안 한 분도 못 봤어요. 그쪽은 제가 쳐다보질 않으니까 아직은 못 봤어요. 어쨌든 피곤하면 주무셔야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배고픈 걸 기도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자연 질서는 소중히 지키셔야 돼요. 그 위에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사실에 기반한 삶만 살게 되면 믿음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사실로 평가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키 차이가 나죠. 그죠? 전쟁의 경험의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사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놀라운 건 이거예요. 다윗이 34절에서 3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왕이시여, 내가 양들을 칠 때에 때로는 사자들이, 때로는 곰들이 와서 양의 새끼들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누가 가서요? 제가 가서, 누가 가서요? 내가 가서, 다윗이 가서 그 양들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랬어요. 자,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죠? 근데 그가 37절에서는 이렇게 그 고백을 해석합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0절 초반부 보니까 다윗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처음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다툰 게 누구예요? 나니까 내가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구해냈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억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사자와 곰 같은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죠, 여러분. 곰하고 씨름하고 사자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씨름하는 건데 그는 알게 됐어요. 아, 이 씨름을 내가 하지만 이 씨름은 내 씨름이 아니라 누구의 씨름?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기억이, 그가 그 다음 삶의 장면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은혜의 기억이 이 시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앞일을 예측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계산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은혜의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내일 내게 다가올 산더미처럼 전쟁과도 같은 인생 앞에서 이 은혜의 기억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실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지 마셔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셔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들려와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거나 교양을 쌓는 수준의 시간으로 할 거면 제 설교보다는 다른 강의를 들으신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생명 걸고 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굴곡진 데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해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다음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나머지 6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8절에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전쟁을 하러,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뭘 입혀줘요? 그의 갑옷과 그리고 투구와 그리고 칼을 쥐어줘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좋지만 누구에겐 안 좋아요? 다윗에겐 안 좋아요. 남에게 좋은 게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에게 안 좋은 게 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저 집처럼 해볼까? 저 사람처럼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아예 내가 핸들 뭐 하겠어.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나는 뭐 잘 아니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게 뭐예요? 맞아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큰 칼을 차고 나가는 게 그나마 골리앗을 상대할 만해 보여요. 이게 팩트죠. 그러나 그 사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뽑아든 5개의 돌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돌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돌이 뭔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돌이 뭔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돌이 뭔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의 돌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양을 하는데, 이런 능력을 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재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자주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셔요. 제가 평일 중보기도 팀들 제 핸드폰에 380명 조금 넘으세요.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신청하셔요. 그럼 제가 가끔 기도 제목 드려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그거 읽으시면서 기도가 되실 거예요.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셔. 그 일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으시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돕거나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 안 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다윗이 들었던 돌팔매하고 다윗에게 주었던 사울의 칼과 창하고 갑옷하고 어떤 게 더 유용해 보여요? 당연히 이게 유용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윗의 이것이면 충분했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너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랑 똑같지 않아도 되고, 우리 가정이 누구랑 똑같지 않아도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 나중에 돈 이만큼 벌면, 목사님 저 나중에 더 이만큼 더 건강해지면, 목사님 저 이만큼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 시간이 되고 그 모습이 되고 그 상황이 되잖아요. 또 할 일이 또 생기고 또 할 일이 또 생겨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